아무리 작은 집을 지을지라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계도라는 겁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목수는 목수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각 분야별로 착오 없이 건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경륜이 작용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세심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설계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물들은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서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건물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도 모두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인생 역정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집이 설계도 없이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집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서기 2010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설계도는 벌써 오래전에 그려졌습니다. 태고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인생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그려놓으셨다고 말이죠.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우리를 영원 전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집을 짓거나 기계를 제작할 때의 설계도를 그립니다. 저는 전문가들이 그린 설계도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 아무리 자세하게 들여다봐도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종 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여기저기 금으로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를 그린 사람은 그 속에서 기계를 봅니다.
집을 설계한 사람들도 설계도 속에서 완성된 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의 설계도는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살아가는 과정은 한 채의 집을 지었다가 허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집을 한 채 짓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정 전부를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십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땅 위의 인생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신 설계도대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 설계도에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설계도의 목적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일생을 그려놓은 설계도면 전부를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목적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고를 지어야 하는데 체육관처럼 지으면 안 됩니다. 체육관은 의자를 놓아서 운동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의자에 앉아 그 운동하는 경기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고는 빗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가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건물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실 때에 어떤 목적으로 그리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설계도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백성이 된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흠도 없이 그리고 티도 없이 깨끗한 삶을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큰 일을 하시다가 어려움에 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마음고생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환난이나 고생이나 삶의 역경이 내가 예수 믿고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유도장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을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 벌기에 좋은 환경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설계도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리하도록 그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모든 일이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음이 가지고 든든하게 붙잡고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은 큰 사업을 해서 교회에도 중직자가 되어서 참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물질로나 모든 면으로 크게 힘쓰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나보고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일반 학교에 갈 수 없어서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안에서 성경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가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들이었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오묘하신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내가 좋은 고등학교, 그래도 머리는 나쁘지 않았으니까 공부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해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 물질 주셨는데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내가 지금도 사업이 잘 될 때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그때 그 교회에서 배우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렇다, 오늘 주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오늘 내 생명 연장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로 오늘 주신 물질 하나님을 위해 쓰자. 참 그분 신앙 고백도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은근히 질문해 봤습니다. 장로님 사업이 그렇게 잘 되시는데 더 크게 확장하려면 돈도 또 더 모으고 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분 하는 대답이 참 믿음 있는 대답이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설계도가 오늘까지인지 내일까지인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물질은 오늘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준 거지 내일 내 사업 확장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내일 사업 확장은 하나님이 그려놓으셨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와, 진짜 그분 믿음 있구나. 오늘 주신 물질 오늘 하나님을 위해 쓴다. 내일 사업장은 내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경영하고 운영한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고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냐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집을 설계도대로 지어야 합니다. 설계도대로 짓지 아니하면 비용도 덜 들고 훨씬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쓸모없는 집이 되거나 무너지게 되고 끝에 가서는 결코 큰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조건을 항상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처음 그린 설계도대로 멋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 아니지요. 잘못된 설계도를 보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고칠 때에 더 많은 시간이 들고 더 많은 물질이 들고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설계도의 목적을 여러분 꼭 깨닫고 그 목적대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만이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태초에 예수 믿고 구원 받기 좋은 조건으로 설계하셨습니다. 설계도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렸지만 우리의 집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짓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설계도대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우리로 양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여러분 땅 위의 삶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이 그리신 설계도대로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설계도가 너무 더럽혀졌습니다. 설계도를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에는 그 죄를 원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후에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에게도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둑질을 합니다. 아무도 술 마시고 방탕하게 인생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의 삶을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런 내 인생의 설계도대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나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선하다거나 큰 장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은 선택을 받았고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선택을 받고 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 선택을 받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구원하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집을 예수님이 알아서 짓도록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계산이나 내가 가진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던 대로 건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져도 주변 환경이나 옆에 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름답고 좋은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 잘나고 똑똑한 사람 주님은 절대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에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둘 때 우리 모든 신령한 집들인 성도들이 일치가 되고 아름다운 큰 건물이 지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설계도대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 설계도로 지어진 건물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렇죠. 자기가 관리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대로 되질 않죠. 관리는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설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으시고 성령님은 그 집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라고 확정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유지하시고 보수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중공검사를 내주고 그 집이 그 생태로 유지되도록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죠. 집을 짓고 나면 꼭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공검사가 떨어지면 그 집은 완전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집이 신령한 집이 되었다는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혼란과 고통 속에 있지만은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중공검사를 받은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설계도를 그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환경이나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설정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있었던 하나하나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건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사셔야 합니다. 설계도대로 짓지 않은 집은 부실한 집입니다. 언젠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무 고생 없이 편안하게 세상의 삶을 살면서 안락한 삶을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예수 믿는데 유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짓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주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시는 길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하나님의 설계도 있는 길이라면 지금 가는 길 끝에 분명히 성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끝에 분명히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설계하셨듯이 집을 짓는 것도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집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려놓으신 설계도 전부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위하여 그려놓으신 설계도가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끝나고 뒤돌아보면 한 채의 멋진 하늘집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집 그리워하면서 날마다 돈을 모아서 아름다운 집을 장막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그러나 그 땅 위에서 사라져버릴 눈으로 보이는 장막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고 그 집을 향하여 달려오라고 분부하시는 그 음성, 여러분 귓전에 날마다 들려지면서 그 하늘나라 향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